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곤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세요?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피곤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떠올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 집 화장실에 비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데 아시죠?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와서 자동으로 세척을 해줍니다. 저희 집 비데는 스위치가 비데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리모컨으로 벽에 딱 부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리모컨에 있는 그 비데 스위치에 세정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관이 싹 나와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밑에서 탁 올라오면서 씻어주잖아요. 기분 좋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중지 버튼을 딱 눌렀는데 이게 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일어나면 그 물이 계속해서 저한테 튈 거고 이거 어떡하나?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중지 버튼을 눌렀는데 중지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비데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뚝 끊겼는데 관이 그냥 밖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상태로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비데가 완전히 고장났나 하고 봤더니 리모컨에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왜 깜빡깜빡거릴까요? 리모컨 안에 수은 전지가 있는데 이 수은 전지가 힘이 다 됐다고 전지를 갈아 끼라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은 전지를 사다가 건전지를 갈아 꼈습니다. 그리고 전기 코드로 다시 딱 꽂으니까 밖에 나와 있던 관이 다시 안으로 쭉 들어가고 비데가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왜 피곤을 느끼냐면 힘이 다 했을 때 피곤을 느낍니다. 지쳤을 때 피곤을 느낍니다. 그때 건전지를 갈아 껴야 합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주에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건전지를 갈아 껴서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영국의 역사를 바꾼 정치가, 그러면 영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윈스턴 처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그의 인생이 항상 성공만 하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처음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처칠은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당선될 거야. 그런데 막상 선거를 치르고 결과를 딱 보니까 당선이 아니라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해,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 그 영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까지 듭니다.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좌절감과 절망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집 안에서 두문불출하며 몇 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창 밖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은 앞에 있는 공사장에서 한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장면이었어요. 벽돌을 올리고 그리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한 장 올리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 벽돌이 잘못 파손된 게 있다면 다시 뜯어내고 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다시 뜯어내지만 그러나 벽돌공은 묵묵히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갑니다.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더니 나중에 어느새 멋있는 담벼락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윈스턴 처칠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내 인생이 바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거야. 때로는 그 벽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부서질 때도 있고 때로는 줄을 잘못 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간다면 결국에는 멋진 담벼락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주례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벽돌을 쌓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실패하고 패배해서 그래서 중단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멋진 담벼락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제2 이사야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1 이사야와 2 이사야는 완전히 대비되어져요. 1 이사야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검정색입니다. 온통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지만 제2 이사야는 색깔이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컴컴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제2 이사야에 담겨 있는데 그 제2 이사야의 시작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곤함에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면요, 마치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수르 편에 서야 살 수 있어, 우리는 바벨론 편에 서야 살 수 있어 라고 서로 갈등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보면 참 갈등 지수가 높은 것을 우리가 늘 보고 또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모든 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여냐 야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지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가 살려면 아수르 편에 서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리 속에 내 편, 네 편, 이 진영, 저 진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당장 너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저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와의 뜻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린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공항에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나갔는데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참 피곤한 기다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카와, 이 기다림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런 장면입니다. 교회 사택관에 가면요, 제비집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또 2층에 또 하나 붙어 있고 저 꼭대기에 또 2개 붙어 있고 4개가 붙어 있어요. 이 제비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막 지어요. 임대료도 안 내요. 그리고는 딱 봄이 되면 제비들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죠. 전에 그 봄에 이 사택관에 제비 보고 있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 보고 있으면 제비 새끼가 4마리, 5마리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이다가 갑자기 제비들이 확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새끼들이 그 빨간 주둥이를 집 밖으로 쫙쫙 벌립니다. 쫙쫙 벌리면서 어미를 기다려요. 이 제비 새끼가 어미가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다가 입을 쫙쫙 벌리는 것, 이게 카와예요. 근데 그 어미가 왔는데 나에게 뭐를 줘요? 어떤 걸 줘요? 먹이를 주죠. 먹이를 주는데 아무거나 주겠습니까? 그 어미가 주는 먹이, 이건 내가 어미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새끼는 알고 믿고 기다렸다가 그 어미를 보는 순간 입을 쫙쫙 벌리는 것, 바로 이게 카와예요. 저와 여러분 주예전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이 카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은 오늘 이 주예전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카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카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했어요. 여기서 이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할라푸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라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라프. 저는 카와이의 기다림으로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이 할라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할라프는 어떤 뜻이냐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 하는 뜻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자신의 꾀로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을 쳤다면 참 비참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 야곱은 참 꾀를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참 능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또 자식들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가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을 딱 건너가면 고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였습니까? 형 에서예요. 내가 지금 내 꾀로 내 능력으로 이만한 부자가 되었고 또 이만큼 많은 식솔도 거느리고 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 내가 이대로 가도 형 에서는 나를 죽일 거야. 갑자기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가족과 식솔들과 가축들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야복강 강가에 남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컴컴하게 밤이 밀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그때에 아무도 없이 이제 나 혼자 남아있는 바로 그때에 가장 깊은 고독한 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어디를 쳤어요? 예, 환도뼈를 딱 때렸죠. 환도뼈가 어디냐? 고관절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이 환도뼈를 딱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지금까지 내 꾀로 살 수 있었는데 환도뼈가 딱 부러지는 순간 이제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넌 지금까지 네 힘으로만 살았지. 지금까지 너는 잘난 너의 꾀로만 살았지. 지금까지 너는 너의 능력으로만 살았지.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될 수 있었더냐?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해요. 곧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간섭하시겠다. 이제는 너의 꾀와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바꾸시겠다. 바로 할라프예요.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할라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며 할라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할라프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은요, 특별히 재활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수석 전공으로 그 병원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있는데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이름으로 로버트 리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승복입니다.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 이승복 어린이는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체조를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체조 훈련을 해서 미국의 체조 올림픽 대표가 되고 올림픽 경기에 나가 금메달을 따서 사람들에게 슈퍼스타로 불려지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15살이 되던 해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대표 선수가 되고 미국 올림픽 대표 상비군에 선발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7월 4일 날 체조 훈련을 하다가 도움닫기를 하며 높이 뛰어 올라서 한 바퀴를 뺑 돈 후에 착지를 하는데 다리로 착지해야 되는데 그만 추진력을 이기지 못해 머리로 착지를 하고 맙니다. 매트에 머리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목뼈가 꺾이고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차려보니까 머리만 살아있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꿈이 끝나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시간들이에요. 병실에서 울부짖고 소리를 치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에 병실에 찾아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뜨뜻미지근하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상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순간 이 좌절에서 벗어나게 돼요. 절망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뉴욕대에 들어가고 또한 하버드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트머스 의대에 들어가고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며 나중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수석 전공의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의 AP통신 폭스TV에 방영이 되면서 이 로버트 리, 이승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슈퍼맨이다. 이 이승복 씨가 책을 썼는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승복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슈퍼스타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내 꿈을 바꾸셨습니다. 슈퍼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슈퍼맨이 되도록 나를 바꾸셨습니다. 목이 꺾이고 사지가 마비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내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슈퍼맨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갑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이 피곤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슈퍼맨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